할렐루야. 네. 새생명 축제를 위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5일간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저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앞뒤 좌우로 인사를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10월 달에 들어와서 9월 달에 이렇게 교회에서 한번 묵상하고 함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새생명 축제를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함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새생명 축제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고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맞추어서 하지만 단순히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성경에 있는 12 선지자, 문서 선지자 중에 12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독특하게 유일하게 타문화권에 가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 메시지를 이제 이방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직접 가서 메시지를 외치는 경우는 없고 다 자기가 있는 유대나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치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직접 다른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외친 최초의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문화권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최초이기도 하지만 또 요나 선지자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독특한 선지자인데, 오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것이 이제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요.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걸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요나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어서 가서 복음을 외치게 할 때 나타나는 동사 3개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한 절 안에 동사 3개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첫째는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외치라. 이것이 이제 요나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3가지 동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어떻게 찬양도 또 그렇게 딱 맞았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 이게 깨어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내 삶의 편안함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이 순수하고 이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복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불이 있었던 때가 언제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하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불이,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와서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신기하게 쓰면 쓸수록 없어지고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이 불의 특징은 나눠줄수록 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나눠줄수록 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나누어주지 않고 이 불을 전하지 않으면 점점 이 불이 꺼져가고 이 불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불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더 타오르고 활활 타오르고 이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이 불을 계속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이 불을 계속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뜨거웠던 복음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여가고 신앙이 쌓여가면서 이상합니다. 이 신앙이 쌓여가면 더 전도를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순수했던 그때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복음의 불이 점점 불씨가 꺼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힘이 있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뜨거운 불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는 내 삶에 이 복음의 불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능력이 없어져요. 파워가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져요. 그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불이 붙고 있습니까? 복음의 불이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도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 얻는 그 광경을 보면요, 전도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돼 있고 전도한 사람의 마음에는 당연히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특별한 불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의 가슴에는 늘 불이 붙어 있어요. 내가 애써서 10달 동안 품고 그 애써서 그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낳은 그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은요, 좀 아빠의 마음하고는 또 틀린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불이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현대교회의 잘못된 타성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만큼 찾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되고 마음이 열려있는 영혼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 누구도 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삼으셨대.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편한 방법입니까? 얼마나 꺼려지는 방법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거치는 돌이래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이요 거치는 돌이래요. 이게 원래 그 원어의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라는 것이요. 사람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무식한 방법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전도하냐고. 요즘 전도가 되냐고. 요즘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전도가 되냐고. 이제는 전도하면 안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40년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서 오는지. 오늘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번 새생명 축제가 어쩌면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는 책임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보았던 환상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외쳤던 환상. 여러분 그 환상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는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그 내 영혼의 SOS가 보여지고 그 영혼의 SOS가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4년 반이 됐습니다. 그렇죠? 교회 개척을 앞두고 개척을 앞두고가 아니죠. 개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기도하러 기도원의 가족들과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제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요. 그게 환상인지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지 정확히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였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제가 그때 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동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것을 마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피폐해져가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와서 도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뭐 건물 없어도 된다. 그냥 정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과 말씀이 없어서 지금 무너져가는 사람들 붙들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뱉는 말이나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시지 마시고 그 영혼이 부러지는 영혼의 SOS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일어나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가서 그 사람을 만났으면 뭐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왜 간 거예요? 일어났어요. 갔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와요. 일어났어요. 갔어요. 그런데 그냥 농담하고 와요. 그냥 세상 사는 얘기하고 와요. 세상의 시시콜콜한 농담과 세상의 이야기거리 하고 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지 듣습니다. 들어야지 믿습니다.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그 사람이 가서 외쳐야 될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옆에 와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옆에서 수십 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에게 외치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영혼일지 모릅니다. 그럼 너무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앞의 일을,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날 결과들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요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나라가 어디예요? 큰 성읍 니느웨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던, 즉 이스라엘이 전쟁의 실패로 말미암아, 패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좀 망해줬으면 하는 나라입니다. 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나라입니다. 멸망당했으면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멸망당한 마땅한 나라이고 어쩌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니까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가서 외칠 필요도 없죠. 그냥 멸망시키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고 아수르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나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적대국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걱정하냐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적대국인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이, 저들은 저들의 신이 있고 저들은 저들의 섬기는 신이 있는데 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저들까지 챙기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다른 집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더 안아주고 하면 괜히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왜 나보다 다른 아이를 더 안아주냐는 거죠. 백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한 번도 자기 자녀를 안아준 적이 없답니다. 그것이 늘 자녀들에게 나중에도 미안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교인의 자녀와 내 아이가 같이 달려온대요. 그러면 누구를 안아주느냐? 교인의 자녀를 먼저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늘 마음에 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이게 목회자 자녀들의 좀 어떻게 보면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남에게 좀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죠. 저희 그 아이들도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 계속 시내가 푸른 나무에 있을 때 아이들이 3살, 5살 때, 저희 4살, 6살 때 여기로 왔으니까요. 3살, 5살까지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 5살짜리, 3살짜리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너희들 교회에서 아빠 보면 와서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예배 준비하고 있거나 이렇게 예배 준비 위해서 그 본당 입구에 서 있으면 그냥 우리 눈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라.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챙겨야 하는데 아이가 오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2층 본당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잠옷실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인사하고 그냥 올라가요. 그런 게 이제 오래.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작년쯤인가요? 제가 푸른마을 예배실에 갔는데 첫째 호진이가 저한테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아빠? 왜 니네 아빠냐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호진이가 제 아들인 거를 처음 알은 아이들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호진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니까 아빠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목회자 자녀들의 이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을 걱정하시냐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차라리 저 나라 망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만이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 천국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차라리 천국과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기 싫었는데 천국 가서 또 봐야 되냐고, 저 사람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없지만 저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잘 믿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정말 딱이다.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아. 얼굴 자체가 예수 믿게 생겼다. 근데 오히려 예수를 정말 강박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 보고 구원을 판단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봐야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의 신음을 봐야 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의 대상을 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주님은 내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의 반응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피하여. 이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 방향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념, 내 고집, 내 스타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혼에 대한 감동, 그 영혼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그 감동을 못 본 척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 사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께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준비한 모든 일들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야 하지만, 또 우리가 서로에게 좀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또 우리 함께 이 복음의 수고를 하는 우리 성도들을 좀 축복하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성도들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주에 있는 편안함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열어놓으신 그 영혼들에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게 하시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그들의 영혼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SOS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서 선포할 때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인 하나님 영혼의 불이 능력의 불이 복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붙고 하나님 이 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음의 열정과 감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